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345페이지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분의 분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는 게 이제 반대 말하면 선생으로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럼 이제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일에 거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임하는 거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뭐 위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성경은 전체적으로 위에 임하여 계시다가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올 때는 먼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지금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다가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도 그 이름으로 임하여 계실 때는 그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고 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하면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실 때 그렇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바울 사도는 누구한테 배웠대? 자기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께 받은 거라 그랬어. 예수님께 받은 거라 그랬어.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기를 자기 속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 속에 나타내실 때
나타냈을 때가 어디 있을까요? 못 찾겠다. 나타냈을 때. 속에 나타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거라고 그랬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어.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그 사도들이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복음을 자기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66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은 이제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구약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니까 약속하신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이 땅에 왔어.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가 되죠. 와서 이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적용에 대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 주로 이제 그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기 성경이라고 이제 디모데에서 말할 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다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것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독생자를 보내고 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거야.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는 거지. 모세의 율법을 믿지.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지.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못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믿음. 이건 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 의롭다 하심에 살리신 이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내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깨달아서 복음을 예수님 깨달아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깨달아서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또 의의 종이 되는 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라. 어떻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아는 거야. 구원이 뭐고 어떻게 하면은 그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인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지혜가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죠. 이렇게 돼요. 바로 누가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 나의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이 말은 너무너무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어디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한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게 응답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요.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 있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 어떻게? 지각과 평강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각을 주고요, 평강을 줘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기도를, 염려를,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방법, 지각을 딱 줘요. 그 문제를 다 파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 아 주님 나는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딱 하면 주님이 그걸 다 깨닫게 지각을 줘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마음과 생각. 아멘? 이게 뭐야? 이게 응답이야. 응답.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힘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거든.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야. 또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 법을 어디 둔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 좌우의 날선 근무대에 영광과 및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마음의 의도와 또 생각을 감찰하신다. 분별하는 거야. 딱 보고 어떤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 말이야. 그게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 그걸 보신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 숨은 의도라 그러죠. 사람들이 일단 모든 일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정체를 감추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속이는 거야. 항상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자기들이 근데 그 이면 속에는 속이는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숨긴 의도 그거를 명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험한 지혜요 악에서 떠나면 명철이라고 하는 거야. 숨은 의도를 딱 보는 거야. 그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야. 명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사 정용직 선생이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꽃뱀한테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음의 뜻과 그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마음의 뜻이라 마음의 의도를 보는 거야.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다가도는 것도 마음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이 없다 그랬어. 엄밀한 중에 보시라. 엄밀한 중에 보는 게 뭐예요? 마음의 숨은 의도를 보는 거야. 그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보시라. 마음의 의도가 뭐냐는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 동기가 뭐냐를 보는 거야. 동기. 그 사랑이냐 아니면은 너 자신의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너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동기가 뭐예요? 없어요? 동기 있을 끼인데 동기 없이 움직이는 사람 없는데 동기가 있을 끼인데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게 동기예요? 예. 그게 가잖아. 야 역시 열심히 있다 좀 절해서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한다고 교회 때 줄로 가요. 이거 거의 안 가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절해요. 노숙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목적이 뭐예요? 먹는 거에 이제 눈이 빠져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집도 없고 절도 없으니까 소설사님 집도 없고 절도 없다고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고려시대 때 말 나오는 거예요. 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해가 돼요? 예. 글쎄 고려시대 때는요 고아들이 있잖아요. 없어지잖아. 그럼 절에 가서 고아들이 다 절에 가 있었어.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 그런 가문을 따지지 않아. 불교는 또 달라요. 유교하고 불교는 또 많이 달라요. 예. 한국의 유교는 그거 다 왜곡된 거예요. 그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한국의 유교는 그거 내가 볼 때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뜻과 마음의 의도와 그 숨은 의도라고 그러죠. 생각을 분별하는 거야. 분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또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말은 숨은 의도를 아는 거. 숨은 의도.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그게 육신 안에서 걸어가는 자는 아직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보면 내가 저기 뜰 성소 지성소 성전으로 설명했죠.
뜰은 물이고 성소는 제자고 지성소는 신부라고 설명했죠. 그 휘장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예수 아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줬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예수 안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이 그래도 예수 안에 아닐 때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게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할 때는 아직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 찾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서 휘장을 통과하면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걸 그래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예수 안은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예요. 아직 근데 그래도 예수 안이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래도 아닌데 그거는 그래도 안에서 있지만은 아직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2장 끝에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잘 나와 있어요. 몇 번이나 설명해 줬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날마다 그래도 예수 안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즉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박혀 있어야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는 어떻게 알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즉 못 박혀 있는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이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 다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반석에 집 안 지면요 구원이 없어요. 세마포 안 입으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짓 선자를 상가라. 양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저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진지 깨달아 회개하라. 너 처음 사랑을 끊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는 거로 내게 합당한 자라, 내게 가치가 있는 자라.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니까 자기가 눈이 이제 밝아져가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라 부족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어떻게?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게 정확하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뭐냐면 지각의 영 안에서 지각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야. 지각이 새롭게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오역한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누스라는 단어를 가르디아가 마음이고 누스가 지각인데 누스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해버렸어. 마음으로.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누스라는 단어거든.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야. 지혜. 성경은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다 하는 거는 머릿속도 배워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 거야. 책.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하는 말은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래도 예수를 여기도 앞에도 그래도 예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야.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도 예수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신 분이고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게 뭐예요? 그게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려 그리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도의 할례 이해가 됐어요? 그 그리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손안의 땅들 있죠? 그 뭐냐? 개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려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이라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으로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몸에 할례를 받아요. 전부 다 할례 다 받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할례는 나중에는 뭐로 바뀌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어디다 한다? 마음에 하는 거예요.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그 그냥 이 산에 있어. 산. 양피를 베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머나 마음에 할 일을 그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렇게 해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간다. 이것은 결국에서 영으로 한 할례, 영으로 한 할례. 그게 뭐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육체 더러운 거거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지? 몸띠 떼씹는다 처음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의 더러운 거라고 하는 거야. 정과 욕심. 이해가 됐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야. 정과 욕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이제 예수 믿으려면은 아브라함의 할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유대주의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의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야.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걸 손할례당 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예수님의 안식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분된 날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그거 못 깨달은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게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개들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이제 유아세례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어거스틴 같은 자는 유아세례를 받아면은 원죄가 제거된다. 그게 손할례당 개들이야. 그 자들이 그런 자들이야. 손할례당 개들인 거야, 그 자들이.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고 유아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제거돼. 제자의 침례지 유아세례 아니야? 그 손할례당이야. 어거스틴과 그 아류들이야. 그게 개들이고 손할례당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진리를 가로막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들 조금 안 돼요.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어거스틴과 그 아류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종교 재판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야.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아.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 그것만 봐도. 그래서 그들은 손할례당 개들이고 손할례당이야. 그들이 결국에는 유아세례 주고 앉았어. 그러니까 원죄가 제거된다고. 그게 어거스틴이야. 원죄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연옥에 속한 자예요. 또 종교 재판에 속한 자들이야. 그거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누가 로마 가톨릭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종교 재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많이 죽였다고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죽였지. 맞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들 죽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반대. 똑같아요. 아무가 종교개혁 때도요. 정말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살겠다 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야. 누가 죽였어요? 로마 가톨릭이. 손헬라당 그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손헬라당 개들이 죽인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종교 재판하는 자들이라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들은 연옥에 속한 자요. 그들은 종교 재판하는 자요. 그들은 살인자라고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라고 철학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그랬어. 당을 제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거짓 선자 상가요. 거짓 선자가 뭐예요? 거짓 양의 옷을 입으면 양의 옷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그 양의 옷을 입은 거야. 근데 그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그거는 100%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랗지않은데 그게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는 거야. 선지자 노릇하는 게 예언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그게 전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속에 노랗지않은 그 불법은 뭐냐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야. 살인, 간음, 그 뭐요? 그걸 포장해버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돼.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거 보면 안다는 거야. 그거 보면은. 그애들은 그거를 이 간음을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뒤집어 씌워버리고 있잖아. 어쨌든 그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불법 행하는 자가 돼요. 불법. 얘가 됐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 맞으면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거룩.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둡니다. 자기 의가 된 자들은 반드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는 자예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까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종과 동록이 해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들은 반드시 그래서 자기의 일 나타내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나 이런 말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정과 욕심을 못 박혀 있어야 돼.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렇게 돼야 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 이루어가는 자들이 방종하면서 있잖아.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고 역사적 예수로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화해서 이렇게 왔다. 그 당시 그때 교회가 복음을 재해석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원래 복음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울이 그 예수의 죽음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변정을 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권성희 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있어.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라고.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빠진 자들이 있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울이 죽었어? 바울이 죽어서 너를 구원했어? 바울이 부활했어? 이런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썩어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요. 그런 영광의 광채요. 본체고 형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지. 무슨 그래서 이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이제 제자 삼는 거야.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보내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침례 받을 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사명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바로 성령의 사역이 제자의 사역이야. 아멘.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지.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 배우고 간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의 영이란 말이야. 함께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종과 없이 못 박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길이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걸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똑바로 번역을 못해. 해석을 똑바로 해놓지 않았어. 어디에 대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왜? 안 맞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 그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니까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야. 아멘? 그래도 예수 밖에서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원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가로막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금지할 법이 뭐야? 금지하는 법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그래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금지할 법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금지하는 법이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난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금지할 법인 거야.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걸 못 박아버리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도 예수 안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아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은 그게 아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9월에 이런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자유가 오는 거야. 목사님은 안 이루어지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진짜 안 이루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얼마나 답답한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자식이 믿지를 않는 거야. 복음을. 왜냐? 복음을 이루어져야 믿는 인간인 거야 이거는. 그렇게 결국에는 능력으로 되게 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깨달아지고 그러고 믿은 거야. 참 이게 있잖아 사람 유형인 거래. 깨달아져야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이루어지면 안 믿고 안 깨달아지는 거야 막. 그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참 이게 참 한심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안 이루어지면 안 믿는 거야. 근데 있잖아 성경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을 때 깨달아지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거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거 저부 사기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달아요. 아멘 하고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거야. 야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속죄 피를 뿌려 깨닫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못 믿는 거야. 안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참 이게 뭔지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일어났어.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먼저 되게 하셨어. 능력으로 되게 하시니까 된다. 그렇게 그걸 믿는 거야. 그렇게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순서가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돼서 안타까운 거죠.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 책망은 그게 뭐지 하면 그거지 이제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나의 신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한테 보일 거야.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성경은 책망이에요. 성경은 책망을 찌르는 말씀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예수 하나님 주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 안 듣는 인간은 발전이 없어요.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때 마음을 돌이킬 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사람 믿기는 믿는데 지혜도 없고 은혜도 없어. 변화가 없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의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망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은혜가 없고 지혜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책망 못 받는 자는 못 배워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 책이잖아. 책. 책망. 이 성경이 지적하는 거야. 고라세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하였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때 그들이 죄 가운데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들이 회개 안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다면 그 성이 앉아 회개할 것이다. 그들은 책망받을 줄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어떻게? 보혈의 피로 속죄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구분된 자들 한 음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다. 또 이게 온전하게 했다는 말은 속죄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흠없는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능력은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것은 그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못 박혀 있어야 되고 정관시 못 박혀 있으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이런 말이에요.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그때 그게 에베소서 2장 몇째 나온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3장이구나. 3장 끝이야. 그 선한 일을 내. 그게 뭐냐면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 말은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영원한 교회가 될 교회라는 근본이 아니잖아.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